이태리의 중부 지역, 로마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저희가 아시시라는 조그만 동네가 있습니다. 마을은 작지만 굉장히 유서 깊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 중심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성 프란체스코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체스코죠. 프란체스코 집은 아주 부유한 집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상인이었기 때문에 매일 큰 돈을 벌어서 그 동네에서는 최고 유지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부족한 게 없을 정도로 그도 살았던 어린 시절 살았던 그런 사람이 프란체스코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젊음의 때에 용병으로 전쟁터에 참가하게 됩니다. 전쟁에 참전하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전쟁에 참가하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나냐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체험합니다. 이 전쟁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체험했다.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프란치스코도 그 전쟁의 그 참혹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 프란치스코는 자기의 고향인 아시시로 돌아와서 세속적인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산 받은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수도사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수도원이 프란체스코 수도원이에요. 그 프란체스코 수도원은 청빈의 삶을 강조해요. 있으면 나눠줘라. 나눠주고 함께 해라. 우리가 이 프란체스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평화의 기도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이 시를 프란체스코가 직접 쓴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나 프란체스코의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그 자막이 있는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이 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 잘 알다시피 지난주에는 또 이란에서 또 중동적인 전쟁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우리나라도 원유 수입이 안 되니까 기름값이 치솟고 이런 혼란한 상황이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만 해도 금방 끝나겠지만 그저 수년간 그 전쟁이 지금 이어지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란에 전쟁이 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우리나라도 끊이지 않는 지역 감정과 세대 간의 갈등과 정치 간의 이념의 갈등과 이러한 분열이 계속해서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화평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평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이 세상이 화평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은 잘 알죠. 화평, 평화, 이런 말.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에이레네. 구약 시대에는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에이레네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 쓰여진 단어예요. 전쟁이 한창일 때 멀리서 전령이 막 다가옵니다. 전쟁의 한창 전선에 있을 때 한 전령이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전쟁이 이제 끝났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화평 시대가 왔다, 평화의 시대가 왔다라고 외치는 단어가 에이덴이라는 말.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온 그 상황을 에이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샬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에서는 이 막 부족 간에 살다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적일지 아니면 나의 친구일지 몰라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늘 두려워해요. 혹시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이 아닐지, 혹시 우리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강도들이 아닐지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인사하죠. 샬롬 하고 인사. 어떻게 인사해요? 샬롬 하고 인사. 샬롬이라는 뜻은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 나는 당신과 화평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먼저 손을 내미는 그 모습이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옆에 사람으로 인사하면서 정말로 평화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시작. 샬롬. 예. 부부간에도 샬롬 해야지. 그리고 가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샬롬. 가족 간에 샬롬. 나는 당신이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의 샬롬이에요.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화평을 추구하는 단어가 에이렌이라고 샬롬. 에이렌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묶는 거예요. 엮는 거예요. 다시 연결해서 묶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끊어진 다리가 다시 연결되듯이, 끊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듯이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에이렌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잘 보세요. 화평한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화평한 자는 우리 스스로가 뭐 성격이 온화하고 그런 사람을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화평케 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한다는 것은 시대와 상황 속에서 뭘 만들어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즉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어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 우리가 흔히 피스메이커를 해요.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화평케 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야, 저 사람이 있으면 참 분위기가 좋아. 분위기가 막 화기애애. 근데 누구만 있으면 싸우게 돼. 트러블 메이커가 화평케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좋은 삶을 주셨고 제가 있는 곳에 늘 밝아요. 재밌어요. 목사님들도 제가 있어야 좋대요. 안 믿는 척이에요. 모임이 있으면 제가 있어야지. 제가 가끔씩 뭐 운동하러 못 나가면 재미없었다 그러고, 없으니까 지시하라 그러고, 제가 그런 존재예요. 제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이 신뢰를 못하는 분이 모습입니다. 믿어요? 주영이가 안 해요. 어디 있든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있었든지 평화의 사람으로서 조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보면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참 화평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경제하고 미워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모였다 하면 왜 정치 얘기를 왜 하냔 말이에요. 너와 나와 정치,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1번 찍고 2번 찍고 다 다른데 그렇지 하고 많고 많은 얘기 중에 왜 정치가 먹을 때 제발 오늘 들었던 말씀 갖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밥 먹을 때 보니까 주님 말씀 갖고 대화하는 사람은 거의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대화하면서 샬롬, 부부간에 여보 샬롬 합시다. 나는 당신한테 절대적으로 적대적인 사람이에요. 난 절대로 당신과 싸우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샬롬 웃으면서 받아줘야지. 웃기고 있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받아줘야지. 그래서 서로 볼 때마다 웃으면서 인사하고 나누는 대화마다 서로 유익을 위해서 축복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 되는 이 모습, 화평의 모습, 우리 사명교회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화평의 의미는 공동체에서 또는 교회가 서로 간에 하나 되고 화평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와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살아갈 수 없어요. 절대로 저렇게 살 수 없어요.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절대로 못 삽니다. 성경을 보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죄악들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교훈합니다. 자, 이사야서 50장 2절 말씀하세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뭐가 갈라놨어요? 죄악이 갈라놨어요. 죄악이 갈라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단 말이에요. 원수되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화평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다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셨단 말이에요. 연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에이덴이 그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헐어버리셨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향해서 믿는 성도들이 화평케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와 화평해요? 하나님과 먼저 화평케 하는 삶. 또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서 어떤 사람이 화평한 사람인가를 몇 사람만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대로 알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갔었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게 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잘되게 하셨어요. 형통케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잘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아브라함의 아들처럼 생각했던 조카 롯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 당시의 사업은 목축 사업이잖아. 양, 소, 염소 이런 것들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유도 양들을 더 박살나고 롯의 조카 롯의 가정에서 롯의 그 양들도 잘 자라고 번성하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니까 목초제를 갖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목동들이 목자들이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너희들은 저리 가라. 아니다 우리가 먼저 왔다.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좋은 풀밭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곤란한 상황이죠. 여러분 가족 간에도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빌린 거 있으면 갖고 예? 그렇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 이 어려운 이런 갈등의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선포한 말이 뭐예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우리 싸우지 말자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보세요. 너나 내나 한 가족인데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나 서로 뭐하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싸우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 다툼과 갈등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화평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야 너가 저로 가라. 그럼 내가 반대로 가겠다. 양보를 통해서 화평을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양보를 손해보게 하지 않고 롯이 떠나간 후에 적적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바라봐. 내가 걷는 그 땅을 줄 거야. 줄 거야. 하나님, 나에게도 좀 그렇게 응답하면 참 주겠습니다. 줄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그것을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줄 것이다. 하나님요, 화평한 삶은, 화평케 한 자는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아요. 내가 양보하면 다른 방법으로 양보하면 갚아요. 양보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 애들도 이제 어릴 때 보면 뭐 하나 먹고 싸워요. 더 먹겠다고. 똑같이 사탕을 하나 사주면 하교에는 금방 먹어버려요. 근데 우리 예성이는 애게 먹는단 말이에요. 애게 먹고 쏟다 먹고. 그럼 또 나중에 하교에 가서 뺏어 먹죠. 야, 하나만 줘라. 몰래 뺏어 먹고 그러면은 하나 줘. 아빠가 뭐래요? 하나 줘. 오빠 하나 줘. 그러면 어떻게 준다? 또 사줄게. 또 사줄게. 그러지 않아요.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양보한 사람, 화평케 한 사람은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 손해보게 하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도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큰 부자가 되게 하죠. 큰 부자가 되죠. 여러분, 부자가 되니까 못된 사람들이 옆에서 배 아파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부자가 되면 옆에서 배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고약한지 이삭이 우물을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해방을 해요. 우물을 갖다가 못 쓰게 막 돌로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려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우물은 큰 재산입니다. 어디 가다 우물 하나 봤다? 그러면 그게 동네가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마을이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물은 그 재산입니다. 재산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파놓은 그 우물을 메우고 돌로 메우고 이렇게 해방을 하니까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다른 데 가서 또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삭이 가는 곳에 우물을 파면 또 샘이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샘이 솟아나요. 우물이 또 솟아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우물을 빼앗아. 야, 우리 이제 내 거야. 여기 오지 마. 계속해서 이삭과 다툼을 벌이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삭은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화평을 선택했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들과 다투지 않은 것입니다. 이삭은 어떤 상황에서 다투지 않았어요. 억울하고 답답해도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화평을 선택했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손해보게 하셨나요? 아니요, 손해보게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 더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더 축복할 거야. 이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26장 23절 24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다 빼앗긴 것 같고 우물도 빼앗긴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삭아. 내가 너를 줄 거야. 너를 줄게. 너를 위해서 내가 다 예비한 거 있어. 너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다음 날에 어떻게 일어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그렇게 시기하고 못되게 하고 오늘 막 못쓰게 하고 빼앗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 이삭, 이제 사이를 지내자.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28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삭을 해방하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삭,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우리가 적을 두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 사람하고 싸우면 누구만 깨져요? 나만 깨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네, 저는 그래요.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싸울 수 있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덤비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한테 덤비지 마세요. 괜히 덤볐다가 그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삭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분명히 본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은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했어요. 결국 이삭은 그들과 싸우고 대적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화평케 하였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화평의 승리예요. 화평의 승리. 오늘 아침에도 나오기 전에 잠깐 TV를 보니까 벌거벗은 세계사가 참 재밌어요. 세계사에 대해서 손자병법에 대한 주제를 갖고 얘기한다고. 손자병법은 2500년전에 시작했다고. 2500년전에는 신구약 중간이잖아요. 그때 쓰였는데 그 손자병법이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 경제 CEO들,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책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는데 이 손자병법의 손자가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는 자가 가장 유익한 자냐? 어떻게 이기는 자? 몇 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 같고 가장 효과적인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가 가장 능력 있는 자. 그렇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 싸우지 않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의 표현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었어요. 평강의 왕.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어떻게 했어요? 화평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는 것, 이건 너무나도 잘 아는 진리의 말씀이죠. 자,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죄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었지만 예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사역 중에서도 화평을 추구하셨어요.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모욕을 했어요. 침뱉음을 당하셨고 채찍질을 맞으면서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분은 우리와 원수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화평하고자 그렇게 우리에게 화평의 삶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화평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분열과 상처와 전쟁 가운데 화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러한 분란과 이런 미움 속에서 화평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14년 세계의 큰 오늘과 같이 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 총 쏘면서 1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그때 영국군과 독일군이 한 100-200m 사이에 두고 진지해서 서로 총을 쏘고, 그런데 그때가 성탄절 전날 12월 24일 양측의 영국군이든 독일군이든 성탄의 의미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어디서부터인지 모르지만 12월 24일 한쪽에서부터 이러한 찬양이 울렸거든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그 찬양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죠. 언어는 달라도 영국군이나 독일군이나 각자가 불렀던 그 크리스마스에 불렀던 고요한 밤 거룩한 그 멜로디를 서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양측에서는 반복적으로 병사들이 용기를 갖고 우리 크리스마스만큼은 성탄절만큼은 서로 싸우지 말자. 그래서 참호 속에서 나와서 서로에게 초콜릿과 조그만 선물을 나누고 12월 25일 날은 싸운 게 아니라 영국군과 우리 함께 순경이랬다. 그것이 기사로 나고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그 영국군하고 독일군들이 저렇게 멋있어요. 그 축구하는 사진입니다. 저렇게 축구를 열심히 해서 독일군이 이겼다고 3대1로 이겼다고 되는데 비공식적인 결과로 1차 세계대전 상황 속에서 있었던 잠시의 평화. 여러분, 이러한 평화는 오직 십자가만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 전쟁의 참호 속에서, 전쟁의 위기 속에서 오직 십자가만이 이러한 평화, 화평을 만들어낼 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갈등에도 마찬가지, 이념 전쟁에도 마찬가지, 지역 감정도 마찬가지, 이런 것을 모두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화평케. 어떻게 화평케 해요? 첫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이 화평케 하라. 우리의 말이 화평케 해야 돼. 우리의 언어가 화평해야 돼. 우리가 사용하는 요즘 단어들 보세요. 온통 비난하고 험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설하고 부정적인 말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심지어 욕설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운 작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서로 화평의 언어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 사랑하고 인내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말 자체가 벌써 듣기만 해도 행복해, 안 행복해요? 해보세요. 주영이 목사님한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우리 얘기를 안 해. 그 뒤에는 또 박종대장 오늘 이렇게 숱이 없어도 멋지게 보이시면, 오늘 우리 오명호 원사님 백발이 더 멋지게 보이세요. 백발이 더 멋지게. 여러분, 말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 손이 먼저. 손이 화평하는 것은 내가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품어갈 때 화평이 이루어진다. 내 손이 화평케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손 한번 잡아줘도
감사하자. 마지막으로는 복음으로 화평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다면 그것이 무너지고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는 부단히 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력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죄 있는 자로서 원수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어떤 자가요? 화평케 하는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내 입술이 먼저 화평한 삶을 살아야지. 내 손이 먼저 용서해야지. 화평케 하는 자. 그러한 성도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찬송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막혀라. 염려 다 막히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막히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되심을 기억하면서 주여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갈라지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사명교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화평케 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갈라지고 온 전세에 전쟁의 소식이 이어지고 있을 때 아버지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것은 아버지 우리 예수 십자가밖에 없사오니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분명히 주시고 우리 사명교 우리 성도들 세상을 향해서 화평케 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사명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사명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 중심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